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주일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 제사였습니다. 축하잔치를 즐기는 행복한 제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 이후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 서원한 것을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화목제마다 기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제는 그날 먹어야 했으며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까지 먹었을 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여기서 가증한 것은 피굴이라는 단어로 부패하여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먹어야 하는 기한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사가 드려진 후에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 이유가 제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예배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닌 뒷모습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통제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금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고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말씀의 통제력 아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왕들이 타는 말을 선발하는 과정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종자가 가장 좋은 아라비아 말 중에서 뽑는데 최후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조련사의 휘슬에 멈추는 훈련을 한 뒤 사막에 말들을 풀어놓습니다. 이후 탈진 상태에 이를 때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휘슬을 불어 멈추는 말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휘슬 소리였습니다. 그때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휘슬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곳은 없으십니까? 말씀의 통제력이 회복되어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며 주님이 멈춰서는 곳에서 멈추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아닌 행함으로 예배를 증명케 하여 주옵소서. 피와 기름 앞에서 멈췄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멈추라 말씀하실 때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지체함 없이 떠나는 말씀의 통제력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 되시며 가장 값진 것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